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예수종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렇게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얼굴 이렇게 뵙고 또 못 뵙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름을 보고 얼굴을 뵐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은 인생 말년의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번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아멘.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을 명령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요, 악한 자들이 숨어서 죽이려고 째려보는 그 순간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할게요. 요 말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네 마디 말을 선포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신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맞습니까? 네, 맞지요. 예배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1조 감사헌금 사람,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헌금은 기본이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좁고 협착한 길, 불편한 길, 손해보는 길, 삶 가운데 그 좁은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아멘. 본문의 바라고 날은 히브리어 원어는 카우에입니다. 카우에는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내 기도가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 집중, 반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내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졌다라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기쁘신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째려보는 그 순간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나를 보고 팔짱을 끼며 쿨쿨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몰라서 못하느냐고요. 실천할 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낙심이 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낙심이 되어져요. 말은 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해라, 뭐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살아보니 말하는 것처럼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 역시 매일매일 낙심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기억력이 좋대요. 머리가 뛰어나시대요. 어떻게 한 번 왔다 가는 거, 어떻게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어떻게 다 아시느냐고 이런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근데 불과 몇 주, 한 주 사이에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데요. 정말로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5시에 도착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7시 반까지 기도했다가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오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집에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도저히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몇 번, 4번, 5번을 눌러도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비밀번호를 생각도 나지 않고 이렇게 낙심하는 그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한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까 제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주세요. 아니, 네가 기억력이 좋아서, 네가 통찰력이 뛰어나서 너를 사용한 게 아니야. 왜 그런 착각을 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껏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움 받은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이 내 실력, 내 능력, 내 성품을 묵상하면 전혀 답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감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4장 23절 기억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 지켜야 되고요. 우리 직장 지켜야 되고요. 우리 자녀 지켜야 되고요. 내 자존심 지켜야 되고요. 내 경제력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며 나의 보배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인 절대 부정사인 로의 해석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알고 전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절대로 비틀거리거나 무너지거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나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 안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연약한 거 어떡해요? 이렇게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자나깨나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한다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결코 미끄러지지 않고 악에서 떠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묵상함으로 인하여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